예, 받은 말씀에 함부로 자기 생각 섞지 말라. 받은 말씀에 함부로 자기 생각 섞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설교 듣고 이런 것도 말씀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수용을 하죠. 이 말씀을 뭐 동의어로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생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생물이 있었고 말씀이 곧 현실이다. 이거 믿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100% 승리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화 되느냐는 거예요. 안 그럴 때가 되게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보면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니까요. 초창기 때 셌던 숫자와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셌던 숫자 뭐 60만 비슷비슷했지만 1세대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방황하고 이게 불순종하니까 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씀 다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뭐 불신자들 얘기도 아니고 다 말씀 듣고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 100% 승리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그렇게 승리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죠. 방황 없이 이렇게 40년 동안 일하는 타임 렉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100%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 살피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제목과 똑같죠. 받은 말씀에 자기 생각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순수하거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말씀 그냥 그대로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자꾸만 이상한 거 섞지 말라고요. 자기 생각 섞지 말라고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라 그러는데 생각은 뭐죠? 그게 되게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감정적인 사람들이 그리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감정이 생각이거든. 느낌. 무슨 놈의 느낌이 이렇게 나는 뭐 내 느낌은 틀린 적이 없어. 이거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거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 그죠? 이 감정, 느낌 이런 거지. 그게 뭐로 드러나냐면 의심과 두려움으로 드러난다고. 주로 의심이죠. 의심 동의어가 뒤집으면 두려움이고 두려움 뒤집으면 의심이에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청년 하나가 남자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웬 소린가 또 그랬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눈이 아팠대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은 금식했대요. 그리고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무려 일주일 동안 기도했대요. 무려. 근데 눈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눈이 나빠졌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라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 같은 놈 말리는 거 지겹다. 나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래서 이제 더 말하기도 싫어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때 원래 이렇게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쌍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청년하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의처증 환자예요. 의처증. 부인 맨날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 그 내일도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그 의처증 환자하고 결혼을 하면요. 시작부터 신혼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체크해보고 결혼하세요. 그래서 4계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좋다니까요. 생각보다 멀쩡한 놈인데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 정신이 썩은 거죠. 정신이 병든 거죠. 그래서 부인 자꾸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죠. 마음 병든 거죠.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도 5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전화 받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가 샤워도 제대로 못합니다. 샤워하다가 이렇게 좀 늦게 나와서 전화를 받으면은 뭘 숨기다가 늦게 왔냐 그러고 그죠. 그 전화 이제 뭐 안 받으면 또 후다닥 쫓아와가지고 빨리 문 열라 그러고 막 덮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의심이 심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문을 잠그고 나간대요. 밖에 이렇게 쇠고 이렇게 잠그고 나간대요. 안에서 못 나오게. 중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옥이죠, 감옥. 그다음에 같이 걷다가 동네 아저씨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저 남자 몇 번 만났냐고 이렇게 묻고. 그다음에 약국 가서 약사가 이제 아저씨일 수 있잖아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 같이 아저씨. 그분보다 훨씬 잘생긴 아저씨 그러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눈빛을 어떻게 읽는다고 그러죠? 네 눈빛이 이상해 그러고 뭐 증명해 뭐 이러고 그죠? 미치는 거죠 이거 그죠? 이런 거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예수님과의 신앙 관계도요. 예수님과 결혼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라고. 그럼 꼭 필요한 게 뭐죠? 신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의처증 환자같이 예수님 이게 신뢰 안 하고 맨날 의심하는 거라고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아니 일주일 기도해가지고 눈 좋아지지 않았다고 그걸로 의심할 정도면 얘는 뭐 맨날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거는 이렇게 상담해 주기보다는 아예 바닥으로 깔려가지고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게 나아, 그런 놈은.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나면 이제 깨닫게 돼요. 그건 목사의 손을 떠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거의 오징어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믿음 있는 오징어가 되겠지. 예, 그죠? 믿음 있는 쥐포가 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자꾸 자기 생각 집어넣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 많이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자기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잠깐 느낌, 생각, 그게 의심과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열받았다 그런 얘기죠.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이거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이유가 뭐예요? 잠깐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뭐 이 생각, 저 생각. 그게 자기 성향인지 알아. 성향이 아니고 그게 불신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말씀 받고도 힘이 없는 거죠. 아무 힘도 발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2정탐구 보내고 난 다음에 정복 가능성을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상태를 알아보라고 했다고요. 상태. 두 가지 상태죠. 과일 좋더라. 그죠? 땅 좋더라. 그 다음에 걔네들 센 놈들이 많이 있더라. 뭐 두 가지에 요약하면은 그래서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야, 니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리고 그 땅 상태, 그 다음에 그들의 군사력 상태, 그거 그냥 본대로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정탐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정 집어넣지 말고 그냥 상태를 알아보라고요. 이런 상황이네요. 뭐 이런 거. 그거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상태만을 보고 해요. 보니까 뭐 진짜 과연 그 땅이 옥토더라고. 그러면서 뭐 에스겔 골짜기라 이제 과일 갖다 놓으니까 엄청나게 큰 과일이 있다 그러고. 그거 세긴 세대요. 거주민들이 뭐 크도 크고 뭐 그렇대요.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 땅 좋지? 그거 네 땅 될 거고 센 놈들이지. 내가 함께 하는 거 별것도 아니야. 그죠? 뭐 골리앗이 세다고 못 이기나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다윗도 이기죠. 그럼 끝날 얘기예요. 끝날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방황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라. 왜 자기 생각을 왜 집어넣어 거기다가. 그러나 그래놓고 자기 생각이 31절부터 33절까지 자기 생각 아니야. 그죠?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게 31절이에요. 왜 자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그죠? 우리보다 강하대요. 이게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생각. 32절 보니까 악평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자기 생각 플러스 거짓말. 아까 좋다 그러놓고 또 같이 말이 바뀌어버렸어. 나쁜 땅이래. 그리고 33절 보니까 이거는 뭐죠? 자학이죠 거의.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뭐 이 나이에 뭘 하리. 빨리 뭐 천국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너절한 소리나 떠들고. 메뚜기 같대 메뚜기. 지가 유재석이야? 왜 메뚜기 같다 그래? 제가 낮에 유재석이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유재석이 메뚜기인지 모르더라고. 유재석이 원래 개그맨이었어요. 개그맨이었는데 별 인기 없는 개그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웃겼어요. 그래서 참 비참하게 그때는 좀 가난했는가 봐.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유재석은 살도 붓고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는 패짝 말랐어. 이거 뭐 그 지역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 베트남의 얘네 베트콩 같았어. 못 먹은 베트콩.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보면 메뚜기 같았어. 그래서 누가 메뚜기라 그랬는가 봐. 그다음에 메뚜기 탈 쓰고 나와가지고 맨날 뭐 했거든. 눈 두 개 있고 메뚜기가 메뚜기 탈을 쓰고 나오니까 얼마나. 그래서 메뚜기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제 또래 애들을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살도 붓고 이제는 뭐 최고 명 MC고 뭐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유재석한테 메뚜기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렇게 유능하신 분이 왜 메뚜기야?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메뚜기였어요. 그 메뚜기라 그럴 때 웃겼다고. 공감이 되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들을 메뚜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무너지는 거죠. 이때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만 뭐 나는 나이가 들었어, 뭐 거울 쳐다보고 늙었어, 뭐 힘이 없어, 돈도 없어, 뭐 병 들었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때마다 그 환경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뭐 심지어 우리에게 삶이 우리에게 병원에 진단을 받아 암이다 그러면은 상태만 얘기를 해야죠. 암이다 그러고 있어야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래요. 암이다 그러고 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뭐 건져 주시겠죠. 뭐 아니면 뭐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방법을 열어 주시겠죠. 파산이다 그러면 파산으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을 또 열어 주시겠죠. 대개 그 큰 부자들은요 파산 다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닥부터 내려갔다가 경험 없고 다시 올라와서 일어서는 경우가 더 많지. 그 이번에도 안명준 장로님 그 수련회 때 강의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말같이 다는 소리가 뭐냐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 없냐고. 경영학의 격언 중에 하나예요. 리스크 있는 곳에 베너핏이 있다. 그 위험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거지.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이익이 된대요. 지금 그러잖아요. 안정적인 공무원 되기를 원합니다. 공무원 되는 사람 절대 부자 못 돼요. 부자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부자는 안 돼요. 부자가 되면 그건 횡령이에요. 감옥 갈 거예요. 공무원 돼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돼? 부자가 되면 이상한 거지. 그죠? 월급쟁이는 절대 부자 못 돼요.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 월급쟁이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절대 부자 못 돼요. 월급쟁이로 부자 될 길 없어요. 그 이상 횡령하는 거죠. 사기치든지.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사업하는 길밖에 없어. 그죠? 그 주식 투자도 크게 보면 사업이니까, 사업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거 왜 부자 될 길이 뭐가 있어? 근데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안정. 그 얘기 뭐냐면 그 소시민으로 살다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놓고 기도는 부자 되게 해달래. 난 이해가 안 돼. 하나님도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이. 그죠? 어쩌란 말이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그러면 부자로 일한다는 건 빼야죠. 뭐 다른 걸로 섬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전부 다. 온전하게 정신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냥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도 일 다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자로 일할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돈 없어도 일해요. 건강한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 일 다 했잖아요. 약할 때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당당한 거죠. 근데 뭐 기도는 찌질하게 해 맨날. 그죠? 뭐 안정도 주시고 부자 되게도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머리부터 정리를 좀 하고 와라. 그죠? 정리부터 하고 와라. 그런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그대로 두고요. 그 말씀에 잠깐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더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왜 말씀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내 생각 잠깐만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내 생각 들어가면 말씀이 아니에요. 변질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그리고 절대로 내 생각 집어넣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또 집어넣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행동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행동을 집어넣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순종이라 그러지. 그죠?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말씀을 믿었으면은 순종해 나가는 거겠죠. 그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일단 믿는 거죠.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 다음에
몸 집어넣는 거죠. 우리 믿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있는데 뭐 청소년들 모아놓고 큰 부흥을 일으켰다니까요. 막 말씀 증거할 때 막 불임하고 뭐 딴에는 열심히 했는가 봐요. 그리고 막 청소년들에게 적어내라고 30년 이후에 너의 비전과 너의 모습을 적어내라. 그래서 다 의뢰받고 끝났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대잖아요. 너는 니네 애들이 그렇게 변화될 걸 믿니? 너는 믿니? 믿니? 근데 안 믿어지더래요. 애들 아니까. 믿어져요? 원래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아이고 저런 게 뭘 인물이 돼? 제가 이제 숨어서 담배 피는 놈인데, 본드 하는 놈인데, 그냥 알잖아요. 우리는 뭔지. 저거 맨날 그 뒤에 가가지고 맨날 연애질이나 하는 놈인데,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냥 사과했대요. 하나님이 믿냐 그랬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서 안 믿어졌다 그랬다고.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애는 쓰겠다고. 그래서 큰절했다 그러죠. 3번. 원래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절하는 건데 손 윗사람이 절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30년 이후에 이렇게 절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걸 믿고 한다고. 믿고 한다고. 그런데 걔네들이 진짜 속으로부터 변화가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이, 믿어주는 것이 느껴진다고. 그때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은요, 그 믿어줄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잠깐만 누구 의심하고 이러는 건요, 믿지 않는 거는 그게 초라해지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사람의 관계를 깨버리고 심령을 무너뜨리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믿음 달라 그러잖아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음은 행동으로 가죠. 행동으로 가면 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양면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행동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대주교가 맨날 그랬대. 기도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그래 왔다 그랬더니 죽었대요. 놀래서. 그 짧은 소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냥 잠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 나타난다고 죽으려고. 요즘에 힘들어요. 장례식 치르기도. 그냥 잠깐 좀 오래 사세요. 네? 이런 게 많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뭐 교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풀어줬어요. 너무 깊이 자는 거 옆구리 차가지고 꺼내줬는데, 문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여자애가 베드로네. 그리고 문 열어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미쳤대. 누가 미친 거죠? 미쳤다가 말하는 놈이 미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요. 죽어도. 이렇게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는 게 일이죠. 믿음은 할 일이 뭐냐면 행동이에요. 여기 8절 9절에 쭉 나오는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먹이다, 저들 떠났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맨날 쓰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리고 14장 가면은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공통점이 뭐죠? 이 할배들이 순종을 해. 몸이 움직여. 지금도 보면 우울증 걸려 있고 맨날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맨날 생각만 해. 생각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디 안 나가. 방에 차박해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할 일도 없어 별로. 그냥 맨날 집에만 있어. 맨날 방에만 차박해 있고. 그죠? 근데 나와야 돼. 일단 몸이 나와야 되나. 몸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몸이 나와서 뛰면은 이 몸은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몸밖에 없어요. 의식의 세계는 생각이거든. 그건 5%도 안 돼. 우리 인생의 95%는 무의식인데, 무의식은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라고.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헌신이 있는 거죠. 작은 거 드리면. 저는 오병이어 기적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물론 걔네들이 분명히 자기들끼리 도시락 싸운 사람이 어린애 말고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 가운데도 용의 주도한 사람이 얼마나 준비 철저하잖아요. 성경 가보면 알아요. 마지막 날 보면 먹을 거 없다 털어보면 다 나와. 온갖 음식이 다 나와. 한 달은 살겠어. 막 이런 거. 그리고 결국 먹지도 않고 선교사님 다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죠? 아끼다가 다 우리 주고 가라고. 근데 첫날부터 쓰고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하여튼 어린애 하나가 오병이어 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옵사리온이거든요. 조그만 멸치 같은 작은 거에 맛대가리 없는 가난한 애들이 먹는 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받고 버리는 거 주워오는 거. 우리 같으면 시래기국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그 다 버린 거 주워와서 먹는 거. 우리나라에 꼽사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꼽사리. 그 참 비슷한 어감인 것 같아. 옵사리온, 꼽사리온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왜 남았을까? 나보다 맛이 없어서 남았던 것 같아. 이게 갈비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막 주다가 먹다가 아 배는 고픈데 먹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남았. 성경에 없어요. 내 추측이에요. 추측.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애가 아니고 만약에 이 갈비를 갖고 온 사람이 이걸 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뭐 갈비 2개와 족발 5개를 내놨다. 그러면 5갈 5족, 2갈 5족이 될 건데 이제 5병이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랬으면 갈비 파티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요. 좀 있는 놈들은 절대로 안 내놔요. 꼭 이 옵사리온 이런 거나 내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맨날 그 거지 됐을 때 뭐 그때 뭐 돈 헌금 할 걸 이런 소리 제발 입이나 닥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게 풍성해지는 거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있을 때 내 지금 최고의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것 그거 드리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인 사람은 건강 드리는 거고 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겠죠. 이게 끝까지 갔어요. 몸 드리는 거. 이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은 다 몸이에요. 몸.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같이 기도할 때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몸으로 기도했잖아요. 다 몸으로. 그리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도 그 중턱까지 따라갔던 게 여호수아잖아요. 몸으로. 갈렙도 85세가 됐는데 할아버지는 늙음의 특징이 뭐예요? 비전 없는 거 아니에요. 늙으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에 젊은 사람도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다 늙은 거야. 근데 이 85세 할아버지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그러니까 움직여야죠. 움직이는 거.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는 섞어야 될 거는 우리 행동을 섞어야 돼. 자기 생각을 섞으면 말씀은 죽어버리고요. 말씀에 행동을 섞으면 이게 폭발이 일어나요. 간단한 거죠. 말씀 들음에 생각 섞지 말자, 행동 섞자. 행동을 섞는 걸 뭐라 그래? 순종이라 그러고. 이걸 거룩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밑그림에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게 거룩해지는 거라고. 뭐 어려워요? 뭐 똑같은 말씀 이렇게 방향에 따라 설명만 달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는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33살까지 밖에 이 땅에 안 계셨을까? 내가 보니까 30대는 비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이예요. 20대는 좀 더 사세요. 근데 33살 정도 된 사람은요 이미 비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33살 넘은 사람들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 뭐 또 준비할 시간 없어. 이제는 그냥 기회 오면 그냥 빨리빨리 죽을 일 하면 돼요. 기회만 오면 33살 이후부터는 죽어야 돼. 어떻게 죽나? 안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신 거고. 그러니까 뭐 안전 따지지 말고 죽는데 빨리빨리 가야 돼. 그 미국 속담에 그렇게 늙은 개에게는 묘기를 가르치지 말라. 우리 하늘이가 10살인데 묘기 안 가르쳐요. 잠깐만 걔가 묘기를 나한테 보일라 그래. 잠깐만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막 덤블링도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랬지 하늘아 너는 이미 늙었단다. 곱하기 7을 해야 되니까 10살이면 70살이란다. 너는 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기회 오는 대로 전부 다 마지막이라 생각해요. 그죠? 산책도 마지막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변에 가는 것도 뭐 강화도 가는 것도 마지막일 수 있고 뭐든지 마지막 간식 주면서 이게 마지막 간식일 수 있다. 맛있게 먹어라. 그러니까 그 기회 안 놓치는 거예요. 그 개만 그래요? 뭐 우리는 안 그런지 알아요? 다 똑같지. 나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나이도 꽤 지극히 드신 분인데 다음 성교간데 돌아서면서 다음이 올까? 맨날 이런 다음이 올까? 뭘 다음이야 다음은. 지금 다음 그래가지고 지금 3년 넘게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간대. 한 번 안 되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니까 뭐 그 다음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간단합니다. 33살 넘어서면요, 겁먹 가지고 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묘기 부리면서 살지 마십시오. 비축하면 안 되고요. 그냥 주님이 기회 주시면 그냥 곧장 순종하고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 노력보다 뭐가 좀 잘 되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이 나와. 그럼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갖고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놓고 맨날 미국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 짓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 모이면 맨날 교회야. 교회 엄청 많아요. 그냥 한인교회, LA만 가도 그냥 밟히는 게 한인교회야. 그냥 213 같은 데는 그냥 아무거나 눌러놓고 여보세요 하면 한국 사람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죠? 그러면 다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고 자기 담임 목사인 줄 알고 되게 재밌어요. 내가 한 몇 번 해봤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가면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를.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세운대. 어딜 가나 다 식당. 그게 개그림이 흐르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도 가는 곳마다 자동차 대리점 세우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가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기독교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 민족 그 잘하는 게 그거라고 교회 세우는 거. 그걸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민족 내가 보니까 이번에 되게 전천으로 쓰는 것 같아요. 중국도 선교가 돼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되고. 이번에 베트남 가는데 베트남도 원래 유교 문화권이에요. 원래 그 허균의 누이가 허난설원이잖아요. 허난설원 허균이 북경 사신을 갔다가 베트남 사신 만나가지고 자기 누이 문집을 줬어. 허난설원의 문집. 근데 그게 지금 베트남에 남아 있어요. 국보로. 그래서 그거 카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글도 읽고 막 그래. 옛날에는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자로 대화가 됐대. 필담으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선교도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네팔이나 뭐 인도 선교도 좋아요. 우리 또 인도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 그죠? 그냥 이렇게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이라 그러고 네팔 가면 네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눈 크고 까마잡잡한 애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부모님이 날 이렇게 낳으셨나? 아니야. 성교적 외형이에요. 성교적 얼굴이라고. 우리 민족은 이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몽골 말 배우기 너무 힘든데 몽골 가면요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리고 몽골 말 6개월이면 배운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배우려고 막 노력해도 자기도 모르게 몽골 말이 나온대. 뿌리가 같으니까 그러겠죠.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게 전천으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거 죽치고 여기 차박해 있으면 몰라요. 비전을. 가서 부딪히면은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죠. 그거 어불성설이에요. 가서 부딪히면 비전이 생기는 거야. 저는 이번 베트남 선교에서도 사실 별 비전 제시를 못 하잖아요. 뭐 없으니까. 굳이 비전이라 그러면 뭐냐면 가서 주실 비전을 갖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가면은 분명히 비전을 주실 거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전 이번에 분명히 그래요. 뭐 기도하는데 분명히 베트남 가면 비전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갈 때는 이렇게 빈곤하게 별로 할 말 없이 가지만 돌아왔을 때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풀어놓을 것 같다고. 만나면 그래요. 선교사 만나면 선교사 비전이 생기고요. 교사 만나면 학생들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요. 하다못해 언론이 만나니까 언론에 대한 비전이 생기더라고. 만나면 비전이 생겨요. 만나는 거. 에스더가 민족을 살릴 비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자기 삼촌, 막 욕해야 되는 삼촌 모르드게를 만나고 난 다음 비전이 생긴 거예요. 만나면 비전 생겨요. 모르드게 만나니까 너는 뭐 여기 왕궁에 있다가 혼자 안전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 딴짓 하면은 다른 방법을 하니 구원해 주실 거다고. 네 왕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뛰어라. 몸으로 뛰라는 거죠.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몸으로 뛰었더니 자기는 비전도 없었는데 모르드게 만나가지고 비전 생겨가지고 에스더 설하는 성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에스더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 지금 여자 이름 짓는 거 뭐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에스더 아니면 한나지 뭐. 아니에요? 우리 교도 한나 열 있잖아. 애들도 한나도 뭐 여러 한나, 장한나도 있고 뭐 여러 명 있잖아. 다 에스더지 뭐. 에스더도 있잖아 우리. 장에스더. 장씨는 진짜 에스더가 한나 다 있네 우리 교회. 그죠? 사라도 있는데 사라는 왜 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사꾼 같아서 안 하는가 봐요. 그죠? 사라 그러면 안 사 그럴까 봐. 말씀이 현실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말씀이 능력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순수하게만 두면 돼요. 정총매와 부총매가 있는데 말씀을 죽이는 부총매는 자기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정총매는 순종입니다. 행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노인네가 막 행동해요. 그때 막 뒤집어지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A 코드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